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역으로 본다면 9월 달이 이제 후반기를 시작한다고 봤을 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다 싶어서 우리가 2주간 특세를 했고요.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요? 첫 주에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기도가 갖고 있는 5가지 특징, 그 중에 5번째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해서, 세 번째 주에는 기도를 기도답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외부 강사가 오셨고, 오늘은 기도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지고 그 올려진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는 나름대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4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건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떠한 기도의 태도를, 어떠한 기도의 철학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사뭇 우리가 정리하고 살펴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았을 때, 그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맡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하나님은 어떠한 시간을 사용하시는가, 상대방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도 사뭇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도 남편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다름이 아니라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아마 이 스가랴 그리고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특별히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한데 이 스가랴가 그 기도를 하다가 멈췄어요. 엘리사벳도 멈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이제 끝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지나갔어. 아마 그런 남성성, 여성성 이런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너희의 기도를 들은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스가랴가 생각하기를, 아니 뭔 기도를 들은 바가 되었단 말이냐, 우리는 끝났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전에 응답을 안 하시고 이쯤 와서 스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기도가 들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았을 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2가지 약속을 하셨다고요.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금방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항복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우리는 더 이상, 왜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하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는 목적이 분명한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상당 부분 당신의 응답을 연기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쩔쩔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앞으로도 뒤로도 양옆으로도 우리가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두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 기도를 조금 더 그러셔서 막다른 그 길까지 가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막다른 길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를 통해서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이 사가랴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이라이트한 것 보실래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뭐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말하는가? 사가랴가 그래서 그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천사가 동원되어서 사가랴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은 18절로 가 보실까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래요. 사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아니 뭐 기도가 들은 바 되었다 그러시고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근데 저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뉘앙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뉘앙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성경을 해석을 해볼 때 저건 되게 퉁명스러운 말이에요. 천사가 그 정도로 말을 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퉁명스럽게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왜 스가랴가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뭐지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에 대해서 자기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만한 뭐 이런 예화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5년 전 제 목회하던 그 상황이 그랬더랬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주변에 이렇게 깃발 올린 그런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냐면 빨간색, 뭐 노란색, 청색, 그 뭡니까? 뭔 깃발입니까, 여러분? 저기 보이죠? 무당집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예화에도 보니까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교회가 여기 있는데 주변에 무당집, 점집들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게 기도합시다. 뭐라고? 저 무당집이 불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리도록. 그래가지고 기도해. 이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무당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 이 무당집에서 왜 불이 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옆에 교회에서 우리 집 불나라고 기도했다. 이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그 경찰이 검찰로 넘겼어. 검사가 이걸 보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양자를 부르는 거예요. 고소인 부르고 또 피고소인, 그래서 그 무당과 이 목사가 불륜받았어요. 이 무당, 그 고소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은 불날 일이 없었다. 홀랑 다 타버렸는데, 이 모두 다 타버렸는데 듣자 하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집 불나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다. 그러니까 여기 벌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목사 한 말, 이게 뭐, 근데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웃어야 돼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검사님, 우리가 기도한 건 맞는데 아니 그래 기도했다고 불랍니까? 내가 이 표현을, 나는 장기가 싸게는 잘 만드는데 뭐 이렇게 분위기 있게 못 만들어. 아니 기도했다고 불랍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무당이 믿음이 좋아요? 이 목사가?
우리는 있잖아요, 뭔가 기도하면 있잖아요, 그 기도한 것이 내 이성의 한계에서 이해가 돼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과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아마 이 양반이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 끝났던 것은 아마 자기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한참 있다가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기도가 들은 바 되었다. 이랬을 때 18절 보았듯이 사가랴가 뭐라고 반응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까지 기도해놓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 봐봐요. 저는 클래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급한 이 기독교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여기서 노실래요? 언제까지? 무슨 이런 식의 표현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맞짱 뜬다? 이런 불경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한다? 아니, 이러한 저급한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적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목적이요, 기독교의 아름다움이지. 내가 원하는 거.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목회해왔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기도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껏 목회하면서 안수한다 이런 거 왜 안 했겠어요? 그게 무슨 기독교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것은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는 데는 안장 멀었다고 얘기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봤더니,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더라.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명절에 이제 손자 손녀가 왔어요. 저도 간만에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네요. 얼마나 반갑든지. 맞는 말이더라고요. 가니까 더 반가워. 이게 아주 나 힘들어서 혼났어. 반갑고 좋긴 한데, 얘가 차만 타면은 할아버지 운전하는 걸 요 앞에 못 하니까 카시트를 뒤에 대었으니까 여기에서 앉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만족할 때까지 운전을 해야 되네. 다 왔다? 안 돼. 더 돌아야 돼. 자기가 주차한다. 주차라는 말은 어디서 알아가지고, 그리고 꼭 자기가 이 핸들을 잡아야 돼. 그러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만 3살도 안 된 놈이 그거 앉아가지고 운전한다고 해보겠다 한다고, 그럼 제가 그거 하라고 해주겠어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너무 논리 비약인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구하면서, 그래서 그거 좀 잡았어. 그래, 했어. 내가 좀 도와줘서 했다고 치자고요. 안 했어요? 근데 했다고 치자고요. 그 응답이에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는 고급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급한 무당이 점치고 이런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있어요.
요나도 그렇고 하박국의 기도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요나에게, 하박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람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바람대로,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이게 기독교를 자꾸 이게 저급하게 만든, 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당신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당신의 당신됨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깨닫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어리면 어릴수록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해달라는 게 많습니다. 주장이 많고 고집이 셉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이번에 아주 많이 느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성숙하면, 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5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게 여러분 틀리다고 하는 말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도 이게 긴가민가 하니까 그 다음 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어느 정도냐면, 그 다른 것이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라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집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2대8 아니면 3대7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뢰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듣기를 원해야 돼. 듣기를.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내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하반절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먹는 것이 다를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지난 목회를 한번 반추해 봤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옛 그 본당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 건물 지하에서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100명도 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맘때 보면은, 지금 때 보면은 모기 양 피지 않으면 이 모기가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그 밑에다가, 의자 밑에다가 모기향 이렇게 피고, 그래야만 모기가 쫓겨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냐면, 하나님, 이런 식의 이야기. 하나님, 저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제 목회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제 목회를 책임져 주세요. 방해하는 사람들 있지, 시비 거는 사람들 있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 책임져 주세요. 지난 시간 저를 아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붙들어 주세요. 저쪽 비전을 질 때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드러나서 금요 기도회가
우리 그런 거 생각했어요. 100명 되면은 온 장소를 옮기자고, 본당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1000명이 되면은 우리 그때 이제 교육자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끼리 그때 파티하자, 이런 이야기가, 그런 내용을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하나님이 제 목회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제 목회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기억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뭐를 믿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주신 게 여러분 기억되시잖아요. 이 본당 지을 때 땅 팠지요? HBM 올라가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헌금 안 해요? 이 정도 규모의 교회를 지으면서 헌금 한 번 한 교회 있으면 죄송해요, 나와보라고 하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책임지신다. 그분은 내 생각과 내 훨씬 놀라우시다. 교회를 짓기 전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 짓기 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작정하고 하셔야죠. 작정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마음속으로 주셨어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최대한으로 짓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해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저에게도 왜 생각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모른다고 하는 말이 진짜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수지 맞는 일입니까?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100만 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부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재단해요? 재미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시다고 하는 것, 훨씬 더 크시다고 하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저는 맡긴다고 하는 말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니까 말이죠. 그 찬송가의 복음 찬양에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찬송이 있어요. 가사가 이거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간다, 빈들에서 거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정서가 있잖아요. 상심했지요. 실망했죠. 이제는 뭐지? 나에겐 소망이 없잖아. 이럴 때 그때가 뭐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셨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지. 무당집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점치는 집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크레스 있는 그러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그 찬양 후렴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는데
보면은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해 주신다고.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뭘 바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꽤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야이로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마 온 백방으로 고치기 위해서 아마 이 양반도 회당장이고 나름대로 지체가 있는 사람이니까 노력을 했는데 안 돼. 여러분, 요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붙으셨어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야이로가 딱 들은 거 하나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고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것도 참 묘하게 12년이 겹치게 되는데, 12년 동안 혈유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은 사람들인데 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쩍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잡은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줄 알고 믿고. 예수님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러면 뒤돌아보셨거든요. 그때 제자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사람들이 서로 밀고 뭐 이러면서 지금 몰펴서 이렇게 가는데 누가 옷자락을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라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 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알고. 그러면서 이 여인을 고치고 할 때 시간이 지체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누가 만졌느냐, 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만졌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갈 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지, 이거 어찌하면 좋은가. 그런 상태에서 그 12년 동안 혈유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게 되고, 그런 중 자기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4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도 이야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도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속이 타는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시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저 정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야이로가 얼마나 이 속이 답답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집에서 온 사람인데 청천벽력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철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 진짜 철퍼덕 주저앉았을 것 같아. 빨리 가셨으면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뭐란 말이냐. 그런데 거기에다 이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본문 가운데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게 있잖아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그리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야이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눈빛도 교환했을 거고 뭐라고 말도 했을 것 같고 뭐 그러면서 했을 것 같아. 왜 여기서 지체해가지고 우리 딸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낙심한 상심한 상태로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이상 저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저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이때가.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50절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다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그 상황이 본인에게 주는, 이 애비의 마음속에 주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끌어가신다고. 어떤 분은 그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세상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로마에 그리고 서바나에까지 가서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더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힌다고 하는 그 정보를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나는 가겠다고. 거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가 가고자 했던 스페인 서바나를 간 적이 있어요? 안 됐어요. 자기 뜻대로.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신, 즉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로 여러분 가운데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기도 응답 받는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이 의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뭐를 또 하나 알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 그 목적 가운데 보면은 내가 성장해요, 성숙해요.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 더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우리 조금 더 느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느끼세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저분들이 혼자 걷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때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